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40억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도를 드렸습니다. 방송을 수만 명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면은 그야말로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박영선 목사에 대해서 참 존경했는데 결국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죠, 출발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 말이죠, 마지막 그 운명을 할 때에 사단이 그 생명을 뺏어가 버린다고 그러죠. 그때 가면 지옥을 갑니다. 우리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갖는 믿음, 그것은 신념이거든요. 나의 신념으로는 절대 천국 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 장로, 집사, 성가대, 교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아무리 해도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옥 가진 안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추 해석은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지난번에 그 광화문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말이죠, 80세 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거기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영광, 고통 없이 말이죠, 두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박영선 목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흘러오는 얘기가 희한합니다. 자, 처음에 400억을 요구했다가 100억으로 내려갔다가 40억으로 갔다가, 이 교회가 내가 설립했으니까 나에게 지분권이 있다든가. 여러분, 이 박영선 목사 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지분입니까? 내가 개척했다, 그래서 나에게 지분이 있다? 보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설교 잘하고 강의 설교 잘하고 이렇게 책도 베스트셀러, 그거 여러분 다 헛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관련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 이제 뉴스엔조이 기사를 인용하면은 뉴스엔조이는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사 내용은 사실이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기사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목사 교회에 40억 요구, 아들과 개척하러 나간다. 지금 말이죠, 거의 80세 되신 분 아닙니까? 무슨 교회 개척을 합니까? 물론 말이죠, 갈래도 80세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 웃기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자, 뉴스엔조이 기사를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PDF로 파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좀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2일의 담임 최태준 목사와 지속적인 불화가 있었다. 당회에는 최초에는 400억을 언급을 했고요, 이후에 100억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40억을 요구 중이다. 저희 방송하고 기사를 보고는 확정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내용은 말이죠, 이 일지를 쓴 내용이 아마 뉴스엔조이에 제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개척할 때 되어서 같이 나가려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겠다. 80세 된 영감이 말이죠, 교회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말이죠,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히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다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이럴 수는 없죠. 법원에서 판사들도 말이죠, 요즘 판결이 희한하죠. 법원도 판사도요, 법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법과 원칙, 양심,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교회 헌법과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노욕이죠, 노욕.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멀쩡한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번에 과거 경력은 일단 두고요. 박영선 원로 목사가 아들 박병석 목사와 분리 개척을 해나가겠다면서 교회에 40원에 달하는 개척 지원금을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보도를 했고요. 이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박영선 목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재의 그 담임 목사가 말이죠. 최태준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의 수행비서를 아주 오랫동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년에 박영선 목사가 원로 목사로 초대되면서 2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박영선 목사의 아들 박병석 목사가 남fon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담임이고 아들이 부목사다. 그것도 사실은 뭐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교회 관계자들이 내부 정언을 모아서 정리한 형태의 일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박영석 목사가 말이죠. 2025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장로들에게 말이죠.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투표를 해달라. 그래서 당의 소집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의 소집권은 그 원로 목사에게 있습니까? 글쎄, 이번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측인데 합신측 헌법을 모르니까 저는 확신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교회 정체성에 관한 투표를 요구했는데 말은 정체성이지만은 내용은 말이죠. 최태준 목사를 선택할 거냐? 원로인 나와 내 아들 박병석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라는 것이었다.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일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노역 아닙니까, 여러분? 자, 박 목사는 말이죠. 수시로 그 후임 최태준 목사를 막 비난하면서요. 이제 너하고는 못한다. 아니, 원로 목사 아무리 자기의 수행 비서를 해도 너가 뭡니까, 너가? 이 군대보다도 더한 문화입니까, 목사 세계가? 이제 너하고는 같이 못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병석이가 나갈 때는, 자기 아들이 나갈 때는, 독립해서 나갈 때는 일반적인 개척 지원금에서 숫자 하나를 더 붙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보통 개척 나가면은 자금을 3억 5천을 주면은 0을 하나 더 붙이면은 35억이 되죠. 35억을 달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회가요, 박 목사가 최태준을 선택할 것이냐, 박영선, 박병석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제안을 당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면은 이 남포교회 장로님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투표를 하는 순간에 말이죠. 박영선파, 최태준파로 나뉘어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무시했다기보다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나눠질 걸 생각해서. 자, 그래서 박영선 목사는 이때 이 결과를 말이죠. 박영선 목사 당신 나가시오. 이런 소리로 지금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월 24일 날 박 목사는 이제 김아무개 장로를 불러서 교회 자산의 가치가 1600억 원 정도 되니까 담보로 400억을 대출해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말이죠. 장로 15명을 불러서요. 나를 나가는 걸로 알아듣겠다. 교회 재산이 한 1200억이 되더라. 나도 어느 정도 내 지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100억을 해달라. 내가 한 2, 3년 목회를 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아들인 박병석한테 이걸 물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교회가 박영선 목사 겁니까? 박병석 목사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지분이라니요. 지금 그러면은 박영선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습니까? 모든 후광,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 후광으로 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 보면은 박영선 목사가 말이죠. 이 천국을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보모들 하늘에 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 지분이라니요. 완전히 교회가 이거 아싸리판입니다. 아싸리판. 누가 이 남포교회를 이 아싸리판으로 만들었습니까? 박 목사는 말이죠. 이후에도 교회에서 이제
나를 택할 것인지 최재준 목사를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막 압박을 하고요. 교회가 편하지 않았겠죠. 그 최 목사에게도 말이죠. 최재준 목사에게도 네가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주고 당회원들에게는 나는 아들과 나갈 것이니까 잘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말이죠. 40억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안수 집사 일부는 말이죠. 박영선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더 이상 남포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분을 주장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말라. 그런 요구를 담은 이제 편지까지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은 이제 박병성 목사 그 아들입니다. 자, 박영선 목사는 최재준 목사와의 갈등, 그리고 100억 원을 요구한 사실과 이후에 40억 원으로 액수를 조정한 거 전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아직 공식적으로 의논되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 돈을 달라고 개척한다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7일날 그 뉴스엔저와의 통화에서 나는 여기서 40년이나 목회한 사람이다. 최태준 목사는 나와 목회 방향이 너무 달라서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자고 했다. 우리 교회 부동산 값이 1,500, 2,000억이다. 내가 설립자니까 나한테 100억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자, 원로 목사가 떠났으면은 합신의 헌법이 어떤지 모르겠으나마는 목회 방향이 맞든 다르든, 물론 이제 그 원로 목사로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 맞지 않으니까 나가라. 누가 목회합니까, 지금? 최태준 목사가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1,500억, 200억, 2,000억이 교회 부동산 값이 그런데 내가 설립자니까 나한테 100억 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 드려야 됩니까? 1,500, 200억 다 하나님께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여러분 한국교회 말이죠. 대부분 목사들이 다 이렇습니까? 아,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 목사는 설립자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신 소속이고요. 최재준 목사는 1월 7일날 그 뉴스엔저의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이죠. 아직 풀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교회가 입장을 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좀 더 윤곽이 잡히고 결정이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이죠. 마나임 뉴스 대표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계획과 혁신을, 우리나라의 교권과 특법을 없애야만이 교회가 바로 되는 입장에서 박영선 목사 이런 한 장도 주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줬을 거 아니에요. 주택 마련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과분합니다. 원로 목사에게 말이죠. 주택을 줘라, 퇴직금을 줘라.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헌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헌법은 뭐 노후 대책 나와 있겠지만은, 그런데 말이죠. 절대로 400억, 40억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하다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양인 줄 알고 있죠. 알곡인 줄 알고 있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야, 너 나 몰라. 너 양 아니야. 너 알곡 아니야. 너 염소야. 너 죽정이야. 저리로 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일반 부목사들 분리 개척 내지는 개척을 나갈 때에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지원해서 거쳐야지 내 지분이다 이거 자체부터가 말이죠. 믿음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상당히 흥분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안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 재산에 내 몫이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회사입니까? 설립자도 개척자도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런데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 말이죠. 이 보도에서 드러난 이 요구의 논리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담보로 해서 돈을 만들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 목사 맞아요? 이것은 여러분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의 붕괴인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요 투자금이 아니에요. 성도 현금은 말이죠 배당받을 권리를 만드는 자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대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아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내가 한 2, 3년 하다가 아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 말이죠, 이 개척 지원한다는 것은 가계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처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지분을
자기 자식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이게 세습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세습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말이죠, 절차를 대하는 태도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당회가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야, 당회 진짜 말이죠, 지혜롭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이죠, 곧바로 내가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설교 중단을 하고 떠난다. 그리고 400억을 달라, 100억을 달라. 아, 이런 쫌팽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원로 목사니까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화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협상이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는 압박이죠. 근데 영적 영향력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영선 목사 영적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정관이 말이죠, 왜 중요재산 처분에서 재직계 공동회의 동의를 요구합니까? 교회가 말이죠,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회에 반드시 회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안이 말이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됐으니까 저는 사실로 보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반복되면은 구조는 분명히 잘못됐죠. 교회는 누구의 노후를 보장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누구의 자녀의 창업 자금을 주는 창구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순간에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도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남포교회 당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다른 부목사들 나갈 때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형평의 원칙에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말이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시골 교회는 교인들 2, 3명 두고 말이죠, 아골골짜기 빈들에 복음 들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는,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생활비 지원하십시오. 박 목사들 나가는데 개척 지원자금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하나임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